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3절과 4절 두 절 말씀만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는데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넉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는 느낌인데 오늘도 무거운 이불을 제끼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좀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멀리 계신 분에게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또 새벽에 모이셨습니다. 금식성의 기간이라서 오시면서 오른쪽에 카페 쪽을 보니까 좀 불이 이렇게 어둡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4월 금식성회가 시작이 되었고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식성회 기간에 좀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먹거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할 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 빵 좋아하시나요? 빵 중에 크라상이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담백한 그런 빵이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아주 겸손해서 계속 내려가네요. 이 빵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수도 비엔나에서 이 빵이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래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요리사가 어느 날 이제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에 내려가는데 저쪽 지평선 쪽에서 뽀얀 먼지가 보이더랍니다. 저게 뭘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투르크족, 오스만 터키라고도 하고 오늘날의 터키죠.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던 그런 아주 전시 상태였습니다. 혹시 저 뿌연 먼지가 이 이슬람 투르크 군대가 아닌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했다가 그 투르크의 세력을 아주 통쾌하게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요리사
빵 만드는 요리사 너무 신통하고 또 그 용기와 행동이 너무 귀해서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명문가인 페테스부르크가의 그 로고 문장이 있는데, 빵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이 만드는 빵에는 그 문장을 쓰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단한 언어, 명예죠. 그래서 이 요리사는 그게 또 너무 감사해서 답례로 이제 빵의 모양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초생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던 투르크족의 그 상징이 이 초생달이었거든요. 이슬람의 상징이 초생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생달 모양의 빵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니네를 이겼다, 니네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아주 승리를 상징하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크라상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라상은 영어로 크레센트, 이 초생달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크루아상 이렇게 돼서 이게 오늘날 이제 이게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또 한국에도 오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는 파리 크루아상 이런 그 체인점이 있어서 우리는 크루아상 그러면 파리, 프랑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의 그 자기 일에 충실하는 그 성실이 한 나라를 큰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실 큰 싸움에서의 승리는 의외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정말 난공불락, 천연요새, 어느 군대도 함락하지 못했던 저 터키의 어느 도시에 가면 의외로 한 병사가 이 성벽에서 보초를 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철모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거기서 적군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물리쳤던, 그 어떤 군대의 공격도 막아내었던 그 요새가 한 병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전쟁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 크라상 스토리처럼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과 그 수고가 한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올려놓고 밑에 자석을 이렇게 놓고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쇳가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린이의 눈에는 이 자석은 안 보이고 이 쇳가루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세상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인데, 마찬가지로 이 영계가 물질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만 어떤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도 어린아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늘 깨어 긴장하고 싸우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뭔가 아주 큰 일만 자꾸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은혜 잔뜩 받고 이제 밥 잘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사소한 일로 차 안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큰 일에 은혜 받고 아주 작은 일에서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잔뜩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한 일 가지고 거기서 막 화내고 말 함부로 하고 이래서 은혜 싹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작은 일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날의 삶을 시작하다 보면 대개는 큰 일들도 있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소한 일, 시시하게 보이는 일, 작은 일에서부터 뚫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크라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교회 빌딩을 보면 그 첨탑에는 비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첨탑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슬람 사원, 여기 플러싱에도 있죠. 이 이슬람 사원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초생딸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은 이슬람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슬람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세계 전략을 보면 지금 IS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슬람은 평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의 세계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세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갖고 있듯이, 그러나 기독교는 폭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샬롬의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비해서 이슬람은 폭력도 불사하고 그리고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산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이슬람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정말 비성경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전략까지 다
이제 동원하고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말이 Islamic State, 이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미국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은 한 주를 선택을 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시간주에 혹시 누가 아는 분이, 친척이 사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개의 주 중에서 미시간주를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트로이트 그 시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고, 그래서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그 디트로이트 시가 지금 이슬람 신자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마치 여기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듯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듯이 그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모여 삽니다. 그러면 백인들이 슬금슬금 떠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타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50개 주 전체에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죠.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한 나라를 찍었는데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가보면 이 런던의 이 이스트 쪽으로 완전히 이슬람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런던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도 런던을 장악하면 영국의 4개 그 지방을 서서히 먹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과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프랑스도 지금 이슬람의 굉장한 그 위협 속에서 지난번에 테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을 파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신앙이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일본 사람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과 달라서 한국은 어떤 신앙이 들어가면 다른 건 다 버리고 그거를 취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소개되면 기존의 신앙도 간직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취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순교를 불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슬람 신앙만 들어가면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이슬람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외국에서 시학시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저들이 몸만 오면 좋은데 자기들의 종교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신앙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그 애들이 지금 청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 지금 송도에서 담임 목사님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집회가 열립니다. 인천 송도에 이슬람 대학을 세운다, 혹은 거대한 사원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인천에 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은 정말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세계의 사람과 문물이 활발하게 오가는 그 교두보인데, 그 근처에다가 이슬람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414의 이 전략과 이 비전을 지금 그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천 그러면 상륙작전이 생각나죠? 제가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3년 동안 하숙을 하며 다녔기 때문에 인천 그러면 저도 마음이 뭔가 찡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거기 한 분의 동상이 딱 바다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바로 메가더 장군의 동상입니다. 한국이 이제 북한의 급습을 받고 위기에 몰렸을 때 저 부산만 남겨놓고 이제 거기마저 무너지면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 대한민국의 허리를 찌르면서 그렇게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인천 지역에서의 이 집회가 영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인천 상륙작전, 거대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이슬람의 위협 앞에 지금 정말 바람 앞에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그러한 위기에 있지만 항상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닫고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다시 주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육신에 의뢰하는 식물을 잠시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시간으로 그 성도 집회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라이시스, 위기가 opportunity, 하나님의 기회로 반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일하오니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뻗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실 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성의 기간에 저희들이 특별히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그 현장에 떨어지는 성령의 불이 함께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때 큰 꿈을 갖고 살되 작은 일, 시시하게 보이는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을 세우며 빛을 발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 앞에서 대범하지만 작은 일 앞에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